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이 조금 파괴와 세움의 사역.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바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딱 넘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시대는요, 남유다 시대에 극심한 형식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온 백성이 다 그랬고, 특히 온 백성이 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심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날마다 나와요. 아이고, 우리 성전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랑이요. 막 그러면서 성전의 외모는 엄청 좋아하고 자랑했지만 그 성전 안에 임하여 계시다라고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남아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만들어 놓은 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죽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물질이고 부유고 풍부해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내 것으로, 이게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 이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하고 짝꿍되는 그런 신인데, 이 아세라는 쾌락과 환락의 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한순간에 하룻밤에 내 즐거움과 내 환락과 쾌락을 위해서 내 일생 다 바쳐도 좋아 하면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집 파는 거, 논 파는 거, 밥 파는 거 딱 하룻밤에 다 탕진하고 길거리를 나앉는, 그게 뭐냐? 이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엄청나게 이 아세라 사상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복권 엄청들 많이 사잖아요. 그것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하나씩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분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보니까 거기는 뭐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세워놓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세워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집에서 깎아놓고 만들던 그 우상신들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예배하는 자리에 곳곳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갖가지 우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사람들은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도 최고야, 하나님도 최고야, 둘 중에 하나 뽑아. 그러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잖아. 이렇게 해서 바알을 제일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나 애굽을 오고 가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외교에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의 이 정세, 국제 정세를 보면 외교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럴 정도로 외교 정책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미국이요, 미국하고 외교 정치에 미국만 잘 붙어있으면 해구산이요 해갖고 그렇게 미국에 정말 잘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더니 관세를 25%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게 많이 갖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 대신에 뭘 가지고 옵니까? 그 땅에 진기한 광물을 다 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강대계국을 아무리 의심해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폭탄 지원해주고
대포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더 귀중한 걸 다 퍼간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열심히 오가면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형식적 그 신앙생활에 가면을 벗겨내는 사역을 했어요. 무엇으로 가면을 벗겨냈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형식적인 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것을 다 껍질째 벗겨내게 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딱 뿌리째 뽑아내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든 권력가들에게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나 달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또 사회도 이때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거룩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경건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은 내가 조용히 묵상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이 다 사라졌어요. 경건이 다 사라졌어요. 경건예배 이름은 많이 붙여있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도 예레미야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입니다라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부르심이냐? 예레미야는 준비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나이도 젊어요. 나는 경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연약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준비된 사역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준비시켜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가 그냥 은혜 많이 받고 그냥 내 성경 이 지식도 완전히 다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내 자신의 겸손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그냥 나가서 너 일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혼자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끄떡 안 하고 내 방향으로 줄고 달려가면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 받아서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해야 돼요. 늘 기도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참으로 맞고 내 의견이 가장 똑똑한 것 같고 가장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있다, 나 잘해, 나 잘났어, 나 잘 써, 하나님 나 이런 거 잘해요 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도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깎이고 또 뽑히고 또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누굽니까? 왕들과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정치와 권력을 결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서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정치 권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레미야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 그에게는 늘 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그들은 무수히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들은 도처에 처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은요, 이게 보통 손이 아니에요. 창조의 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닿았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과 성품들, 내 교만과 자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닿았다라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직접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이 여호와의 손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사역이다, 내 경험은 이거야 하고 그냥 앞질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그 손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목회자들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연구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뚱으로 듣고 그냥 내가 늘 하던 말, 하기 좋은 말 이거 하나하나 없이 그냥 대충 읽어보고 딱 써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쏟아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과 이게 잘 맞는가, 그걸 잘
잘 살펴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과 내 경험과 그런 것들로 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담아지는 그 순간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어가는 거고 나를 세워가는 거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없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졌다, 우리들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 이 사실을 심령 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라는 것은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톡 건드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퐁퐁퐁퐁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퐁 건드리면 그냥 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 자랑이 막 튀어나오고 내 경험이 막 튀어나오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이 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이끌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붙드는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늘 붙들어 주시는 실제가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닿았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나인데 내 의지, 내 뜻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셔봐요.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았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목회자들이 정말 그런 경험을 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커, 내 뜻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때 가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명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드는 자는 그 사람은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그저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긁어 모으고 그것이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우리에게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종으로 부르셨는데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남유다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셨는데, 국경을 초월해서 애굽에는 뭘 선포했느냐? 너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야. 그걸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모압 나라에 가서는 교만과 우상 숭배로 너희가 다 무너질 거야. 그걸 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암몬은 몰렉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뺏으려고 틈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는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몰렉신 섬기는 거 니들 날마다 그래왔어. 그러나 내가 징계하는 내 백성들이 거하던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건 나 용서 못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채찍에 맞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날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찬물을 딱 끼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치적 권세는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의 권세로 통치자들 위해 세워진 세계적인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치적인 권세, 세상적인 권세,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론의 권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구의 권세로 사역합니까? 말씀의 권세로 우리는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말씀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막 1인자다,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우리는 그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정치인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고 무릉덩이 속에 갇혀지기도 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의 외침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타협함이 없고 세상과 타협함, 돈과 타협함, 이런 거 절대 예레미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볼 때에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것들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두 개로 쫙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나누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요것이 1번이에요 2번은 무엇이냐? 건설하고 심다. 요것이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뽑아내야 합니까? 무엇을 뽑아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썩어 빠진 고정관념, 오래전부터 쌓아 올려져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자아의식, 이런 거 다 뽑아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목회 생활 몇 년이에요. 이게 아주 큰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 줄 알아? 이게 또 엄청난 자랑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바벨탑 쌓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집이 지어져 있다면 그 집을 다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파멸시킨 다음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뿌리 뽑았느냐?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만 여신이 아니에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도 우리 잘 알아요. 그죠? 이 아스다롯은요,
이름이 뭐냐?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우리 천주교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송이 있어요. 기도.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의 여왕이시여, 하늘의 모우시여. 이렇게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뭐냐? 이 아스다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신 숭배의 최고 대가가 바로 이 아스다롯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여러 전 세계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이 예레미야는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타협을 해서 자신의 나라 문화가 됐어.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한 번 났지만 할로윈 대위 기억하시죠? 귀신 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온 거리를 쏘다니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그 축제에 물들게 만드는 거, 이 할로윈 데이나 또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방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청년들을 잠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가 그것들을 나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고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할로윈 데이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뭐 뒤에서만 궁정 돼요. 네, 그러다가 큰 사고 날 줄 알았어. 그게 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우리는 그런 이방 문화, 그런 이방 우상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파멸시키고 파괴시켜야 되고 넘어뜨려야만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기초 생활을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 세워져 있는 구조와 체제 위에 우리는 그냥 덧붙여서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가르치기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누굽니다. 그럼 헌금목도 가지고 와서 이름 써가지고 당신의 헌금 번호는 몇 번입니다 해갖고 저 뒤에다 딱 꽂아놓고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에 오면 당신 번호에 찾아서 이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겉모습이 형식적인 걸 제일 먼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돼도 뭐 하느냐, 형식만 남아있고 속에 잘못 세워져 있는 기초는 자꾸 높아가는 거야.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누가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나가면요, 장로님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장로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신앙의 체계 다 무너뜨리고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세우면 어떻게 돼요? 기초 부실하니까 다시 무너져. 조금 세우면요, 기초 완전히 나쁜 재료 썼어, 또 무너져. 철골 구조 다 빼먹었어, 또 무너져.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여호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보태해주는 무기,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이게 강력했다라는 거에서 바벨론에 열심히 가고 애굽에 열심히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망할 때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그렇게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언제 원조해 주세요, 무기 원조해 주세요. 저 애굽이 우리나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손을 비볐는데, 아이고, 그 아수르가 쳐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에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거,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바벨론에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바벨론이 고개 끄덕끄덕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이 바벨론이 와서 그냥 다 싸그리 다 예루살렘 성전 막 짓밟고 싸그리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짓 평화와 안보의식을 다 뿌리째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지 어떤 미국이 지켜주고 뭐 무기가 지켜주고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하게 쌓은 권력 구조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이 나라는요 너무 불의한 돈으로 자기 자신의 철옹성을 짓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날마다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구조, 이것들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사명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리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냐? 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뽑아내야 돼. 아멘.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요 내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자아숭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명이 모여서 2명, 3명, 2, 3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의 삶에는 그거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자아숭배예요. 모두가 다 나를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잘못 지어진 신앙의 체계, 그거를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철거한다 그래요. 철거. 영적인 철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잘못 세워져 있는, 잘못 지금까지 바벨탑보다도 더 높게 세워진 그 잘못되어진 신앙의 체계를 다 철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철거시킬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 불러와야 합니까? 내 마음에 잘못 채워진 이 신앙의 체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뭐예요? 바벨탑의 의미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왜 그렇게 탑을 꼭대기까지 쌓았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내려가셔서 우리가 보자 하시고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주의 사명 감당하고 성도가 몇백 명이고 내가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몇백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이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져 있는 이 바벨탑을 콱 뿌리 뽑아서 다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거 제가 다 무너뜨리고 다 뽑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신앙의 체계가 기초가 잡혀지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지저분하게 갖다 세워진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 지어진 신앙의 체계를 다 철거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왔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 이제 뿌리째 뽑아내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다 넘어뜨리고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목회생활 한 게 30년입니다. 이제 와서 날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뒀어라도 내가 깨달으면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이 뭡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깨끗이 살려고 애써요. 도덕적인 우월감이 아주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자, 탐욕은 돈에 대한 탐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탐욕도 있고요. 영적인 탐욕도 있어요. 영적인 탐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탐욕은요, 엄청나게 높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아유, 너 이제 새끼 전도사구나. 너 이제 새끼 목사구나. 목사 경험이 부족하구나. 나한테 잘 들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말씀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은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으로 이끌어가느냐? 깊은 회개는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이끌고 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진수는요, 자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의 제자가 되려거든, 목회자가 되려거든 뭘 먼저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회개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회개. 근데 회개와 자기 부인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요, 내 삶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거 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말씀을 보면 또 막 회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회개와 자기 부인과 말씀, 이 세 가지는요, 절대 따로 떼놓을 수 없는 이 세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를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왜 부인합니까? 나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어떻게 나를 믿고 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왜 부인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한 회개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신앙인들의 세 요소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많이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치유의 사역도 하셨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 왜? 겉에는 너무 번지르라고 막 자기의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요,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 우글거리는 그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치유하고 회복도 시키셨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 뽑아내라. 파멸시켜야 되고 파괴시켜야 되고 그거 넘어뜨려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율법에 잘못 해석한 것 다 넘어뜨려야 돼. 예수님도 그걸 늘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사역, 세우고 심는 사역은요, 뽑아내고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려서 깨끗이 공사를 한 그 위에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철저한 회개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우는 자들은요, 무너진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는 무너뜨림을 경험한 자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자는 뽑아냄을 경험한 자들이 세우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재산이다. 나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하고 그걸 그냥 철석같이 그걸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우상이 되었는데 그걸 다 뿌리째 뽑아내고 다 흔들어버리고 넘어뜨리면 얼마나 서운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의 체계를 새롭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요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요 여자 목사 솔직히 어디서 많이 세워줍니까? 기도원이나 이렇게 오면은 여자 목사 그래도 솔직히 또 여자 목사들도 또 다 기도원에서도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이번에는 여자가 더 많네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귀한 열매들로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킨 그 자리에 참된 복음과 참된 예배와 참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쓸데없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자꾸 거머쥐고 그걸 막 세워가고 그걸 집을 여러 개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때는요 철저한 무너짐이 없이는 다시 세움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포기함이 없이는 다시 얻을 수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우고 심는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죠? 단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삶 속에 계속 심어나갈 때 그것은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싹이 쏙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쓰레기장이 되고 폐허가 되어서 그러나 그곳에 여러 가지 성들이 마구마구 치솟아 있다면 하나님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돼요. 무슨 일?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그 일을 다 마친 이후에라야 내 심령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뜨림 이후에 세움이 옵니다. 파멸 후에 심음이 옵니다. 눈물 후에 부흥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는다라는 사역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당장은 심는 이 씨를 뿌려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단순간에 무엇을 해결해 치워버리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의 방법에 있어서 목회의 길에 있어서 방법론은 없어요. 방법론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고난의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으로 잘 해서 나를 많이 다듬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되었어. 되었어. 이제 너 되었어. 내가 너를 귀하게 쓸게.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걸어온 걸음을 막 가르쳐요. 야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자기의 방법론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의 길에는요 저도 목회 상당히 오래 했지만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손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내 입에 대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물로 경고하고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심판을 전할 때도요 구원의 소망을 같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우리나라 바벨론의 단망에 포로로 다 끌려가 백성들이 막
눈물로 흘리며 그렇게 끌려가는 그 뒷꼭지에다 대고 막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70년이라 길기는 하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가거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시고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같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오십시오.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신앙 안에 산다면요, 바벨론에 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그들이 제대로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뽑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뽑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넘어뜨리고 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세움이 있고, 세움이 있을 때 심음이 있고, 이것이 또 뭐냐? 이것이 또 세 가지의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회개와 자기 부인과 말씀의 순환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정과 세움과 심음의 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절대적으로 나를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 목회자들은요, 목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자꾸 그 주변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너 하나님이 감사가 부족하대. 빨리 가서 감사 제물 올려. 이런 식, 그죠? 그리고 너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너 회개가 부족하대. 회개 예물 올려. 아니, 자기 아무리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지만 그거 올리면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 사람이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너 죄가 많대, 회개 안 한 죄가 많대, 이런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이요, 기쁘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대 내 죄를 다른 사람에 가서 고해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회개를 촉구할 때도 그 사람 당사자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런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건설하고 심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 사역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우고 심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바벨탑과 집이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얼마든지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그 귀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막 해결시켜야지. 그거 교만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씀의 검을 누구를 향해서 휘둘러야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깊이 찔러넣고 돌려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당신 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정말 상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제 이후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뽑혀지고 파멸되고 깨뜨려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세움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이 손가락이, 그죠?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할 때에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지만 이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